오늘 믿음새 찬양 감사합니다. 후반기도 우리 믿음새는 믿음이 더 충만해서 주일 잘 감당하는 우리 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시편 119편 제일 길어요. 또 제가 보면 성경의 중앙이거든. 말씀이 깊어. 그 말씀 보면 말씀이 또 충만해요. 자,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은혜를 받았고 찬양 예배는 설교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이게 뭘까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보호, 인도, 역사, 회복, 긍휼, 자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시편 1편하고 내용이 많이 상통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대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하는 행소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죄인이 의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악한 길, 죄악의 길, 오만한 길을 가거나 앉거나 서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뭐가 달라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에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다. 밤에요, 불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지 몰라요. 막 웅덩이도 빠지고 함정에도 걷어 넘어지고 돌불에도 빠지고 넘어져요. 불이 없으면 사람이 또요, 마음이 불 있을 데가 없다고 범죄율이 달라진다. 불이 이렇게 우리가 가로등이 있으면 사람들이 밝으니까 좀 덜해요. 덜 불안해. 근데 불이 가로등이 싹 죽어봐요. 딱 꺼져봐. 아유, 섬찟하다니까. 뭐 라이트를 가지고 가야지. 안 가져가면 사람이 겁이 나. 뭐 누군지 어떤 사람이 모르잖아요. 겁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함에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 할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면 가방을 가 성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꾸질을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나지만 또 막 가정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막 치기도 하고 퍽치기도 하고 뭐 이런. 밤은 대낮은 않았는데 밤이 되고 어두컴컴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와서 해꾸질 하는 거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율법을 따라 주의 하루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절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니까 계절을 따라 열매 맺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철 따라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니까 바른 길, 옳은 길, 영생의 길, 또 은혜의 길, 하나님 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복된 길로 가요. 예수님 성도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변화시키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니 하나하나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우편에 계셔서 나의 오른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 되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와요.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대속했습니다.
아담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멸망, 죽음이 왕도로 됐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사망이 왕도로 됐어요. 900세, 969세, 930세, 960세 많이 살아도 1000년 가까운 세례가 살아도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유했더라. 죽었더라.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내가 믿느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멸망의 길을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생명의 길을 가고 영생의 길을 가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이때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막 죽음이 두려워 공포를 어쩔 줄 몰랐는데 예수님 우리 성도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십자가의 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는 똑같이 주와 함께 고난당하고 주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가 주님과 함께 사망의 근처에 죽음의 근처를 이기고 부활의 은혜를 받아요. 부활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담대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 복음 앞에서 목숨을 아낌없이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두성을 보세요. 일편단심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 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이야. 왜 나쁜? 자기 복음만 해. 예수 복음만 전해서 뭐라고요? 그는 왜 죽음을 당했느냐? 십자가에 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유다의 헤롯의 재판관에서 그렇게 무죄가 되지만 거기서 제대로 재판받고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2년이나 연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예수 복음을 안 전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종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준 종이고 사도라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언급해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자기도 복음 전하고 또 교회들이 흔들릴 때에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구나. 교회가 믿음으로 서라. 죽은 자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믿음의 척도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치 않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내세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내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오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그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할 때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이 재림하니 믿음의 길을 가라. 믿음의 정지를 지켜라. 그러면 천국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건강하다니.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를요 동서남북에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 올라가. 그래 이게 휴거예요. 휴거.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주님이 오시는 천국이 이 하늘에서 천국 잔치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영원세계 갈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은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한 발자국 그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바라고 달려가는 성도는요 다 안 되죠. 보세요. 1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 오늘이 살아가고 하는데 밝은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밝은 길 가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른 길 가니까 하나님이 가신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잘 전하고 열매 맺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 믿음의 일꾼, 믿음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했죠. 이것은 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어둠을 물어내고 어둠을 내어쫓고,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 이 세상 공동체라는 것을 어둠이라고 그래요. 이 어둠의 세력들 다 물리치는 것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해서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솔트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패한다, 썩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둠을 몰아내지요, 부패를 방지하죠, 썩는 걸 방지해요. 그게 교회고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아주 의미 있는 사명감을 주셔서 감당케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성경에 없는 엉뚱한 짓을 하고 불법과 탈법과 편법을 하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거는 잘못되었구나, 엉터리구나, 이런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세워졌나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형제 70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니까요. 나중에 여자인데 맷작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는 폭군이에요. 폭군.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에요. 아버지 기드온은 훌륭했는데 그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다 죽여버려. 폭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폭군을 세워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 있어요. 왕을 세워놨는데 사울 봐요. 하나님께 엉뚱한 짓 해. 하나님 죽여라고 하면 살려주고, 살려라고 하면 죽여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자기 사위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후견자를 세웠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 주님이 내 왕위를 빼앗아가 내 아들 요나단이 후견자를 해코지 않을 거야. 상백에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죽을 때까지 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죽여요. 추격해서 그 군대 장군이고 자기 사위고 충성하는 저 신한데 성령에 이끌리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그 왕이 이제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를 만난 하나님이 너도 안 돼. 아비스야 그만둬. 요압이야 그만둬. 자기 부하들에게 왕이 단칼에 죽여버릴까 이 원수를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우리 어찌 우리 해코지하리. 칼을 다 걷어요. 저 멀리 가서 지팡이 그다음에 물 먹는 거 그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잘라내가지고 왕을 뭐라는 게 아니라 왕의 시위대장을 막 혼내는 거예요. 막 끼어가 소리 지르가지고 막 반대쪽에서 군대장관을 호통치는 거예요. 너 뭐하느냐 아브네라. 너 뭐하느냐. 왕을 지켜야 너 뭐하느냐. 우리 어느 백성이 누가 하나 들어가서 왕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다 훔쳐왔는데 너 뭐했느냐. 나는 왕에게 아무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악한 감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하니까 사울이 깨닫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바로 들어 바른 영이 들어.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울잖아요. 자기 죽음을 당한 안 죽여지니까 자기는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는데 자기는 해코지 하는데 악한 놈들은 이러거든요.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그게 폭군들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폭군 연산군. 연산군의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어머니를 죽인 모든 신하와 모든 왕족들을 자기 할머니부터 다 막 비참하게 죽여버려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스릴 다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가지고 부패하고 폐쇄 사람으로 가장 나쁜 걸 해버려요. 폐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영분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의하고 공의롭게 사는가, 행동하는가, 실천하는가, 아니면은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 불의의 지휘관, 불의한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도 나라를 뺏어가잖아요. 국민을 훔쳐가. 솔로몬의 왕국을 훔쳐간다고 나중에 나눠져요. 그게 나쁜 거거든요.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서 귀신을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10지파가 예루살렘에 예배관을 못하게 잘라버리고 베델에다가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거기를 절하고 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은 엉뚱하게 국민들로부터 해꾸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니까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떼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지도자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고 정의로 행정을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백성들이 우리가 태평성대야 우리가 성부를 만났어 하면서 온 나라 사람도 외국 사람도 몰려와서 나라가 막 왕성하고 융성하게 되고 소문난 왕국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그런 부귀영화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니 전쟁을 승리하고 재판하니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다 잘 재판하는구나. 왜요? 아픈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없이 다 들어주고 문제를 풀어주니까. 불의한 재판관 보세요. 간사해. 계속 매일 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그 홀로 된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 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바르게 와야 되거든요. 돈을 받고 지금 한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불의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보면 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대한민국에 살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라는 거예요. 내 발에 등 오늘도 나의 사는 삶, 내 가까이 사는 삶,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이것이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을 비추니까. 그 다음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은 멀리 보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누가 미래를 비춰요? 말씀이 서치라이트가 되어서 우리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 기도했죠? 좋은 큰 길로 가려고 그래 자꾸. 큰 길로 가는 길이 명방향 가는 길이요. 좁은 문 찾고 길이 좁고 협자가 찾는 이가 정이 좁은 길로 가야 그게 천국,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잖아요. 그것이 여기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입니다. 그 다음에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지키기로 맹세도 하고 굳게 정했다.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내일을 미래를 장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잇대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멋있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기에 한 그릇이고 통로고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나그네에게 있어서는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사막길을 가는 나그네들은요 발걸음 있잖아요. 발자국을 보고 많이 가는데 그 길을 가던 어느 나그네가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밤이 되어서 참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가 계속해서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발자국이 안 보여요. 보니까 자기가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다가 계속 돌아가 동쪽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발걸음에 따라서 계속 돌았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북두칠성을 보고 북두칠성의 국자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보고 안전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갔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또 그 방향을 잡는 것이 나침판하고 북극칠성이 자연이 알려주는 북극칠성인데 그걸 보고 가다가 이제 자기가 있어요. 나침판이 있어서 이렇게 빨간 거 파란 거 해가지고 빨간 게 보이면 그게 북극이에요. 북쪽 반짝반짝 이렇게 움직여 나침판 가지고 독도를 해서 이제 남한을 오든지 북한을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그걸 정하는 거예요. 나침판, 옛날에는 나침판, 지금은 뭐예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요 주소만 쳐도 되고 이름만 불러도 옷에는 쥐가 떠러러러 말을 만들어요. 성안 참 좋은 거해로 가 그러면 성안 참 좋아로 뚝 떠요. 내비게이션이 뭐 가서 주소 안 쳐도 돼. 말로만 하면 말로 이게 글이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 선호하면 천국으로 이게 가요. 내비게이션. 성경 내비게이션이. 성경이 길을 인도하잖아요. 이게 내비게이션이다.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천국을 자기 임의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내비게이션이 오류가 나서 아닌데 아닌데 그래서 왼쪽으로 가다가 천국 반대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안 받고 엉뚱하게 자기 임의대로 자꾸 해석하면요 내비게이션 머리가 돌아버려요. 지가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몰라 알아서 해요 그러면서 지가 문 닫아버려요. 그냥 내비게이션도 답답해서 꽉 닫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위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세요.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을 규례를 내가 지키기로 맹세했고 내가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말씀을 또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등이고 빛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규례대로 내가 여기에 맹세하고 작정해 굳고 마음을 굳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성도에게 이런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12절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고난의 길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예수를 믿는 길이 쉬운 길 다 가요. 그건 다 못 가. 예수를 믿다가도 도저히 낙심해가지고 아까 기도할 때 가나안 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가 가나안이요. 안 나가. 그 쪽팔리니까 교회 간다는 말은 못 안 나가. 나는 가나안 교회 간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면 그런 용어가 생겨났어. 저 속였어요. 가나안 교회 어디지? 그 교회 나도 가볼까? 아이고 제 목사는 모르네. 안 나갔다고 말이요. 그때부터 그랬어. 그때 가나안 교회가 있었어. 지사님 기도한 대로요. 우리나라의 30%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30% 최고 20%에 30%까지 성도들이 떨어져 버렸다.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안 가. 가만히 있어. 받아먹는 거. 완전 뭐 안전병이야. 중병과 똑같아.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야. 호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봉사, 헌신, 감사, 찬송 이런 거 안 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가. 예수 믿어. 이러고 있는 거야. 죽었지. 어디 살아있는. 성경은 뜨겁든지 타든지 하라 했어요. 계시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토해내어 버리겠다 그러거든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서잖아요. 죄인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니 더 겸손하게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해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저곳 가서 주님 앞에 칭찬 받는지 아닌지를 여기 나와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말씀의 거울이잖아요. 성경에. 여기에 딱 갖다 놓고 재보면은 점검해보면 아 내가 부족하고 아 이게 팔이 부족하다. 발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게 알죠.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성도가 되고 재직이 되고 일꾼이 되어서 봉사자가 되고 우리가 청지가 되었는데 또한 주의 이럴 때는요. 오늘 열심을 부고 주를 섬기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를 감당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 영혼을 함께 하시거든. 주일 할 때 나 혼자 독독처럼 나 혼자만 있고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안 돌봐도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할 때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위로되시고 나에게 후원해 주시고 나의 등 뒤에 나를 든든히 세워주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하는 거예요. 뭐 두렵고 공포하고 어려움이 오죠. 두려워가 왜 올까요? 주님을 의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내 등 뒤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편에서 나를 왼편에서 나를 지키시고 우편에서 나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담대함을 주시는데 왜 자꾸 우리는 후퇴하려고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나와요. 다니엘 때도 천사가 나오고, 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도 천사가 나오고요. 천사가 많이 나와. 천사. 예수님 당시 천사가 나왔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성경이 자꾸 나와. 왜 나올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는요, 좀 굳세게 담대하게 성경 말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우리 안에 신앙, 이런 신앙,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세상 이거 보지 말고, 세상은 뭐 자꾸 우리에게 넘어지게 해요. 불안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불안은 초조건식 이렇게 하게 하고. 근데 주님을 따르는 성도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보면 두려워한다 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호와, 주여 내가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고난이 왜 올까요? 믿음 주려고, 더 연단시키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살려달라. 주여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고난이 오고 하려는데 하나님 생명을 주시라고, 생명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원하는 제물, 내 입으로 자원하는 제물이 기도겠잖아요. 자원하는 제물,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불법이, 탈법이, 편법이 충만한 그 시대에 그곳에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공의를 뭘로 가르칠까요? 앞에 15절에 105절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생명 항상 위기에 있다. 위기에 있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가면 왜 이단 사이비들이 왜 들끓는데 어떤 사람을 흔들고 어떤 사람을 잡아먹으랄까요? 택한 사람들일수록 더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도전해요. 자기들의 밥이 된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와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불신하고 불신종하게 하고 배교하고 배도하게 하려고 어둠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셨는데, 주님이 먼저 이기는데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이기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리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편인데 왜 우리가 길을 우리 줄 필요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니시가 되셨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잖아요. 또 아말렉이 뭐 잘 되는 것도 기도하고 손을 들이고 모세와 아론과 우리 모두들이 또 아말렉 이겨요. 근데 밤이 맞던 낮이 그 해가 지기까지 아멜 다 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 멸하잖아요. 그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는 승리, 그 말입니다. 여호와 니케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깃발,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편이고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편안히 주님, 다윗의 편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나가니까 전쟁하면 이기잖아요. 뭐 골리앗 2m 50이 넘는 거군데도 불구하고 인당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박살나잖아요. 그 별거 아닌데 그 물맷돌 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양떼를 돌볼 때 사자도 막 잡았는데 물맷돌로 적군 골리앗의 머리 이마를 정통으로 박살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보면 주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달려가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편이 되셔서 악한 일을 물리치고 나의 원수를 수치스럽게 해버리고 나의 앞에서 그 굴적거리는 악한 사람들, 이웃들, 대적들을 하나님이 무력화시켜버려요. 멋있어요. 멋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요, 다윗 왕이 이방 땅에 여기 보면 그랄 땅에 갔는데 그랄 왕이 아솔입니다. 그랄 왕이 이 사람을 쓰고 싶은데 다윗을 쓰고 싶은데 다윗의 신하들이 이 사람이요 골리앗을 이길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인들이 만만이요 왕은 천천히 있고 다윗은 만만이란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 망명격으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날까지 블레셋까지 와서 지금 망명세를 하고 있는데 안 믿어주니까 만약에 이걸 직접 알았더라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을 침을 흘리고 옷을 벗고 침을 흘리고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의 용동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이 역적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높인 게 낮춰가지고 미친 척인 미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랄 왕의 용병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아기스에게 용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가 봐요. 다윗 만만세 하겠어요? 안 하지요. 저거 매국노야 하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의 가문, 이새의 가문을 다 멸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종들은 하나님 참 낮은 곳에 막 내려놔. 거기에서 연단 있고 고난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걸 다 이긴 후에 하나님이 정금같이 연단한 후에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쓰인다. 자기가 절제도 하고 더 겸손히 낮아질 듯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 일할 때도 보면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 주님 주신 사명대로 일하는 사람은요, 일하고 나면 일이 또 생겨. 안 해야 되는데 또 생겨. 다 못해요. 다 하면 교회 목회를 못해. 나 혼자 하면 시기 질투가 얼마나 온 줄 아세요? 막 와. 하나도 못하는데 2개, 3개가 온다니까요. 일을 하면은 막 계속 하는. 계속 어떻게 일해요? 못하지. 다윗 보세요. 다윗 와,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사족 속에 두령이에요. 400명의 남자들이 따라다니고 가족들이 따라다녀요.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400명은 완전 군대입니다. 군대 조직이에요. 이 군대를 통해서 나중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됩니다. 유다 나라에서 유다 족속들이 왕을 옹이하는 유다 왕이 됐다가 다음에 7년 후에 통일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바로 세워줘요. 말씀으로. 여기 보면 고기가 나오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의 법도를 잊지 않으겠나이다. 세 번째,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않으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니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달려가니까 자르나 우러나 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공의로 내게 가르치옵소서. 주의 법도를 내게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됩니다. 뭐가요? 주의 증거들과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의지하고 달려가니 주의 증거 앞에 말씀으로 주신 증거들이 내게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됩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언약이 내 기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살고 떠나지 아니하고 살면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다 부어줘요.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망각해버리면 하나도 못 받아.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아. 꽝이야. 예수님의 비유를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의 버려둠을 당하고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는 자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하나는 이 땅에 나음을 받는 고통스러운 삶이 오는 거예요. 말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 들림받아. 다 올라가. 맷돌을 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하나는 나음을 당하고. 주의 두 사람이 길을 간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하나는 나음을 당하고. 아니 왜 이렇게 비교를 해두었냐면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라. 제대로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대해 살아가라. 그 사람에게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했으니까 등불이 되고 길이 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성원에게 주님이 보장해주는 삶의 모습. 12절 다시 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것으로 남은 생애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축원합니다. 영원히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그게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제 말씀을 따라 살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 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제 말씀 붙잡고 가면 주님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열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의 길로 영광의 길로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그를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길을 가는 참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내 발에 닿으면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길을 영원히 나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거룩한 그런 통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조금은 생명의 길 구원의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